2월 15일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창세기 48장, 욥기 14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4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특히 이제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보면은 이 완전히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도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확실하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모세오경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결국은 정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주제가 그런데 그렇다면은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역사의 기원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조의 기원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연합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약속이 야곱에게 상속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조상에 관한 그 기원을 밝히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이 장차 자기 12지파를 이룰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48장, 4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 12지파의 기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48장, 49장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12지파의 조상들에 관한 내용이라니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상속받고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12지파의 조상들의 그 기원에 관해서 지금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8장, 49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앞에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해요. 요셉은 또 이제 나중에 뭐 축복을 따로 하지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48장에서 하고 이어서 49장에서 이제 12아들 요셉까지 포함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는 12형제와 달리 요셉의 두 아들인데 자기 큰아버지들과 함께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48장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르우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11남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몫의 지파가 생기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창세기 48장의 의미다 하는 거죠. 49장은 또 나머지 12아들 축복을 하죠. 자, 야곱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이 이제 심해지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나 싶어서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11남 요셉에게, 애굽 총리잖아요.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얘기를 하죠. 자,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르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이 땅을 줄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받은 축복, 이 전해줄 축복의 그 기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 복을 받았는지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루스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베델로 이제 바꿔주는데 이제 어디냐면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속여서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삼촌집 멀리 가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막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축복이에요. 그 앞에는 아버지 이삭 속여서 받고 또 고향 떠나 나올 때 다 축복을 받고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제 해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 축복이 이제 내용이 뭐였느냐면 4절 보시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자손의 번성이에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날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축복은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 일대를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서 나를 세우게 할 것이다. 땅의 축복. 그럼 세 번째 영원한 소유,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이제 하신 것이죠. 내가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너희들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애굽으로 이제 왔잖아요. 이제 130세 이제 건너왔는데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제외하기 전에 야곱이 건너오기 전에 요셉이 먼저 와서 총리로 지내면서 이제 결혼을 해요. 지금 이제 감옥에 나오고 애굽 총리가 되면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 바로 애굽 바로 왕의 제사장, 이방 애굽 종교의 제사장이죠. 애굽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시키는 거죠, 바로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그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막강한 가문이죠. 그 막강한 가문과 특별히 이제 바로 왕과 굉장히 가까운 존재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애굽 종교의 제사장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둘을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피는 반은 이제 애굽 여자의 피인 거죠. 아내가 애굽 여자니까. 벌써 이방인 피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애굽 여인과 애굽 그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1남과 2남이에요. 첫째, 둘째입니다. 그것과 같은 학렬로 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고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자기 큰아버지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자기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들과 함께 이제 당당히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이름으로 요셉 지파라고 하면 한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지파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을 해준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면은 뭐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있지만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로서 두 몫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 큰아버지들과 함께 이제 지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에요, 저 말이.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만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과 그 이제 손자들을 이제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잖아요.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48장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섬긴 하나님, 축복을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했고, 그 아버지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은 나도 섬겨왔다는 거죠. 조상적으로 섬긴 하나님 나도 섬겼고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그 쌍둥이로서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그리고 뭐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지내던 그 세월 하나님께 다 지켜주세요. 갈 때도 지켜주셨고 돌아올 때도 지키시고 가나안 땅 와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왔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을 기르셨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 세 번째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환난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돌아올 때도 그러니까 돌아왔어도 뭐 그 34장 5장 보면 그 세겜 추장한테 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뭐 죽이고 도망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겪었잖아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심한 가뭄으로부터도 아들 요셉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어요. 참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건져주셨어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자기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첫째, 그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기르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은 특별히 요셉의 아이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특별히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속받은 그 복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이름, 야곱 자기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받은 복을 그대로 상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축복이죠. 자손의 번성, 가나안 땅, 영원한 복까지 다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받은 복을 그대로 전해주고 상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축복을 할 때, 그때 상황을 또 하나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48장 10절에, 자, 이스라엘의 눈, 야곱의 눈,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교차해서 부르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니까. 자, 그 이스라엘의 눈이 지금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질 못합니다. 이때 나이가 147세라고 앞뒤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왔고 17년이 지난 거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147세였어요. 그때 이제 눈이 이제 너무 이제 시력이 다 어두워진 거죠. 뭐 지금으로 치자면 백내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14절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두 아들을 축복을 이제 할 테니까 데려오너라 이랬겠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하고 축복받게 하려고 이제 둘이니까 동시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큰 아들이 므낫세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이쪽으로 자기 왼손으로 해서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둘째가 에브라임이니까 야곱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러면 그대로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축복하게 해서 그렇게 데리고 들어오는데 야곱이 딱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으면서 손을 딱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X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큰아들 이제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 거죠. 딱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이제 요셉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아니, 자기가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해야지 왜 그러시느냐고 손을 바꾸시라고 했더니 보시면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인데 팔을 엇받고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을 바꾸시라고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곱 대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그의 아우가 동생 에브라임이 그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 동생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영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알고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의 영성이 굉장히 깊다 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는 분별을 잘 못했잖아요. 아버지 이삭 같은 건 분별을 못하고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인 체하고 막 옷도 막 형 거 입고 와서 그렇게 흉내내고 하는데 분별을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선명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축복의 권세는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선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확히 분별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만큼 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12아들 나중에 49장 보시면 축복하실 때 아주 각각을 축복을 이렇게 해요.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그만큼 이 야곱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축복의 권세, 예언의 은사까지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밝고 깊은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상당히 이제 육신적이고 막 애쓰고 막 잔꾀도 부리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진 거예요. 맑고 깊은 사람이 된 것이죠. 12아들에게 그렇게 예언적으로 각각 축복할 수 있는 영안이 밝은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결국 그 요셉의 동생 에브라임을 더 이제 크게 축복을 한 것이죠. 결국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어요. 축복을 다 하고 죽는데, 400년 후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 70명이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며느리들 치면은 숫자는 더 되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세 아론이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거의 400년 후인데 데리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나와요. 민수라는 게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민수기, 그죠? 숫자를 해서 12지파를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때 이제 전 인구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군사들만 해요. 20세 이상 남자 군사들만 이제 해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42,500명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번성을 했죠. 그리고 둘이 합치면은 7만 명이 넘죠. 상당히 이제 요셉의 자손이 번성을 한 거죠.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이제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한 이후의 역사를 이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이 강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죠.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목소리가 커요. 사사기 내내 이제 그랬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도 이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결국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북쪽 10지파의 대표는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아 그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돼요. 에브라임이. 지금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지금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장자의 이 축복을 받은 이 요셉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큰아버지들과 함께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 자체가 벌써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지파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므낫세가 이제 그 다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의 뿌리에 대해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뿌리에 대해서 48장이 잘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눈은 어두워졌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깊어진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참 온전하게 변화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자녀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고 나라 민족 이름도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도 2000년 만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보게 돼요.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던 이 야곱, 그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그대로 상속됨을 되었음을 아시고 이 복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그리고 구가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